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넘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 중에 자신을 계시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담대히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주일날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밭을 가는 엘리사에게 던졌더니 겨리소 2마리로 밭을 갈다가 그 소 2마리를 잡아 농기구를 불살라 고기를 삶은 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아버지에게 작별을 하고 즉시 엘리야를 따라 순종하고 그를 수종드는 자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수종든다라고 하는 것은 몸종 노릇하는 정도가 아니라 후계자가 되어서 그 스승의 사역을 위임받아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를 수종들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즉시 따라가 엘리야에게 수종들던 자가 바로 엘리사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예수님을 즉시 따르고 예수님께 수종드는 이 사역에 대한 것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수종드는 이런 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사역에 대한 위임이요, 그리고 이것이 축복이요,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 겁니다. 저는 몰랐지만 때가 되어서 저를 부르셨고 저는 거부하지 못했고 그리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목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것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성도님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겁니다. 때가 되어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 성도님들이 거부하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마음을 갖고 예수님으로 말하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행동하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신 겁니다. 이게 은혜인 겁니다.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세상 일 하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다가 천국 가는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100번, 1000번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청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청년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 말씀을 듣고 청년이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청년이 세상 일을 하다가 지옥에 갔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청년에 대하여 앞뒤로 많은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영생에 대하여 거의 근접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한두 가지 보완할 것들이 좀 있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내가 고치고 노력해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괜찮은 사람입니까? 시원치 않은 사람입니까?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청년이 당연하지요. 나 계명 잘 지키는 사람인데 어떤 계명 지켜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또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계명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10계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청년은 아주 신실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을 지키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쓴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 계명들을 다 지킨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한테 나는 그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나이도 젊고 그 다음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의지도 강하고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이렇게 계명들을 다 지켰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 좋은 사람을 만난 겁니까? 예수님이 불렀던 제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기 드문 이런 아주 훌륭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 네게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 하늘에도 상이 있을 것이고 나를 따르면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부자인 고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근심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결국 안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수종 들고 예수님을 따라야 영생을 얻는 것인데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너의 소유를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후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라고 따를 줄 알았을까요? 아니면은 따르지 않을 것을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청년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청년이 어떻게 행동할 거에 대해서 알았을까 몰랐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질문이 단순한 질문이지만 의도가 조금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는 베드로가 즉시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수종될 것을 아신 거예요.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그가 따라올 줄을 알았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다 그렇게 알고 부르신 거예요, 주님은. 그러면 이 청년은 불렀는데 그는 근심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불렀을 때 이 청년이 따라올 줄을 알고 말씀하셨을까? 모르고 말씀하셨을까? 이걸 질문 드려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르고 그 청년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나는 불렀는데 이 청년이 안 온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후회하실 거 아니에요.
제자 가운데 이만한 제자가 없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만한 관심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준을 너무 높이신 거야. 이게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소유를 3분의 1만 팔으라고 할 걸. 반만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우리와 같이 쓰자라고 얘기할 걸. 예수님이 이렇게 후회하실 거 아니야. 만약에 그가 예수님이 불렀을 때 올 줄 몰랐다고 한다면,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시지.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후회하시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짜 올 줄 몰랐으면은 기준을 낮춰서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되는 게 지혜로우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가 오지 않고 근심하며 돌아갈 줄 알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아예 부를 생각이 없으셨다는 거잖아,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갈 것을 알았으면 기준을 낮춰서 부르셔야, 그래야 제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훌륭한 제자, 처음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중에 훈련시켜가지고 훌륭한 제자 삼으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모르시고 불렀어도 문제고 알고 부르셨어도 문제다. 그러면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따랐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이건 가난하건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아느냐 예수님을 모르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가난한 자도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예수님을 모르면 따를 수가 없는 것이고,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부르실 때 부르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은 당연히 그 모든 것들을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이 부자냐 가난하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 사람은 이 정도 기준을 높이면은 내가 불러도 안 오겠다. 그러니까 기준을 좀 낮춰줘야 되겠다. 이 사람은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부르면 안 오겠다. 아버지가 다 돌아가시고 장례 지난 다음에 그때서야 불러야 되겠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준을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은 때가 되어서 부르셨을 때 그가 오는 자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거야. 죄자로 삼으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야. 우리 주님이 때가 되어서 불렀는데 안 오면은 그 사람의 기준을 낮춰주면 그가 오겠어요? 아니면 다른 때에 부르면은 그가 또 오겠어요?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인간의 생각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간다 안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전부 다 성경을 내 관점과 세상의 관점과 상식의 관점에서 보는 거라. 이거는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냥 나는 모르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때가 되어서 부르신 것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때 내가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때라고 하는 걸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거부할 수 없는 그 신앙적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서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가 정확하게 내가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나중에서 가르쳐 주신 거야. 그래서 제가 주님께 은혜 받았다고 나는 고백하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성도님들도 저처럼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해석하고 예수님으로 행동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달려가서 우리 주님을 수종드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역을 맡아서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게 가장 복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가장 귀한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때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복된 시간과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아서 따르지 않는 거야. 돈이 많아서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결국 무슨 얘기라고요? 예수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르신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예수님보다 더 큰 거야. 아니 세상에 모든 것들을 다 가지면은 자기의 소유가 예수님보다 더 크겠어요. 그러니 인간은 이렇게 미련하고 완악하고 죄 많은 인생인 거예요. 사람들은 능력이 많으면 예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관심은 있지만 예수를 안 따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다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으면 선택할 게 없어. 예수님이 부르시면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뭐 선택할 게 많은 능력이 내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선택할 게 없는 거야. 그냥 예수님이 부르시면은 예수님께 달려갈 수밖에 없는 자야. 이게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의 모습인 거죠.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역전의 명수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내가 막 사업이 안 되는데 이 사업을 확 바꿔서 역전시켜서 예수님이 역전의 명수야? 그런 예수님은 세상도 다 알지. 다 원하는 예수잖아 그게. 그러나 예수님이 역전의 명수는 나는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내 영혼을 바꿔놓으셔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수종들게 하시는 것, 그분이 바로 역전의 명수이신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돈 없고 능력 없는 거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으셔. 내가 돈 없고 능력 없는 거는 누가 근심하는 거냐면 내가 근심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근심할 때는 언제예요? 내가 능력 많고 돈 많고 건강 많고 인기 많고 그러면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근심하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딴 데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이 없는 게 복이야. 어디서 부를 데가 없어서 갈 데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 타이밍 정확하게 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내가 볼 것도 없어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야. 이게 복인 거야. 그런데 이게 진짜 복인 거야. 그렇게 예수님을 수종들고 예수님의 사역을 맡아서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주님이 주시는 모든 분복을 다 누리고 천국에 가는 것. 이게 제일 큰 복인 거야. 그렇게 나를 바꿔놓으신 분이 바로 역전의 명수이신 예수님이신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이렇게 역전의 명수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기도를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는 반대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 달라고 막 기도하던 자가 이제 능력 안 주셔도 됩니다. 나에게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내가 이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을 바꿔서 이제는 나는 세상 건 몰라도 됩니다. 나는 예수님만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지혜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주십시오. 나에게 예수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진 게 없으면 내일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디자인하시고 예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지를 못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날의 근심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아서 예수를 따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서 따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셔서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의 차계가 다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주님을 알고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멋진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수종들지 않은 죄악을 용서하소서.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구원의 능력이신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능력이신 주님을 수종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셔도 부자 청년과 같이 내게 있는 것이 있어 근심하고 돌아설 때 이렇게 미련하고 악한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능력 달라고 구하는 자가 아니라 능력이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알기를 사모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단걸음에 달려가 주님께 수중들지 못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는 나의 능력이신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께 수중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이 행복하고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가르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세상 두려워하거나 세상 앞에서 놀라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